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도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도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과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찬송을 부르기를 즐겨하시는 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삼손이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험이 오는 거하고 시험에 드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는 것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달라요. 시험에 온다고 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이 온다고 시험에 들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에 들면 우리는 평생 시험 속에 빠져 헤매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 삼손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 빠져들었어요. 사실 삼손이 시험에 빠져든 것은 자기가 그 시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 시험에 빠져야 할 이유가 필연이 있었던 것 아니었는데 삼손이 여러 번 경고음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계속 그 시험에 극심한 시험과 환난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험이 닥쳐오려고 하는데 지가 먼저 나서가지고 시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가 이렇게 시험 속으로 정신없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갔는가? 여러 차례 자신의 성욕,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여 연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딥나의 여성, 또 기생집에 들어가고 이번에는 또 들릴라, 결국 들릴라 앞에서 삼손이
몰락을 하고 말죠. 무서운 여인입니다. 자기 무릎을 베고자 하는 남자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여성. 여러 번 들릴라가 삼손을 재촉하고 내깅을 하고 강짜를 부리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재촉하고 졸라대니 삼손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여인이 졸라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못 살겠다고 차라리 실토하고 말지. 진정을 토한 겁니다.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결국은 점차로 그 시험이 다가와서 삼손이 이런 변명 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 머리털까지 언급을 하게 되다가 결국 삭도 얘기를 하고 말죠.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블레셋 사람 방백들을 불러서 그들이 손에서 은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제게 자게 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그 머리털 7가닥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힘이 없어졌어요. 20절 말씀,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3번 그랬거든요. 3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잠복해 있는데 그야말로 그 괴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했었는데,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 4번째 시험에 결국 삼손은 무너지고 마는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비극, 그는 점차로 그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서 나신인의 소원을 망각하고 그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Frog in the kett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 냄비를 펄펄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아 뜨거 하고 거기서 튀어나가는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그 밑에서 냄비 밑에서 램프를 가열을 하는데 서서히 천천히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좋다 그러면서 펄펄 끓는 물에 완전히 삶아 죽을 때까지 그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튀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험은 서서히 은근하게 완만하게 자기가 완전히 그 시험 속에서 죽게 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시험의 성격이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모면할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놓쳐버리고 계속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험을 당하던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요. 2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성입니다. 놋줄로 매고, 보통 죄수들을 가죽끈으로 맸는데 삼손은 놋줄로 그를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능력이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어 밀었다고 삼손의 능력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삼손의 능력이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머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서원에서 나온 거죠. 나실인, 평생 하나님 앞에 택정되어 바쳐졌기 때문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리운다. 나실인의 서원의 내용인데, 삼손의 능력은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나실인의 서원에서 나온 거죠. 그 서원을 깨뜨려버린 삼손, 그 서원을 망각해버린 삼손, 그래서 능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삼손이 능력이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나실인의 서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삼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죠. 하나님이 떠나자 삼손은 그야말로 무기력한 인간, 그래서 꼼짝없이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권능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나님에게서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권능과 힘을 우리가 받아 살 수 있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살게 되는 것은 믿음의 통로. 근데 삼손에게 그것이 막혀버렸어요. 믿음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떠나간 것이었죠. 시험이 오는 것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다릅니다. 또 그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다른 거죠. 여러 번의 징조가 있었고 사인이 있었고 경고음이 있었지만 번번이 놓쳐버리고 번번이 무시해버렸던 삼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타산지석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누구에게나 오지만 시험에 드는 것은 나의 선택, 나의 결정.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나올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시험의 진원지로부터 최대한 이격해서 살아가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죠. 삼손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취향에 의해서, 자기의 성욕에 이끌려서 시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험에 들게 될 때 어떻게 그 시험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험들이 다가올 때 그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나온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늘 우리 마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가 있으면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선을 갚으며. 삼손이 나시린의 소원으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인데, 정말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나시린의 소원을 한 자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 지금 들릴라 앞에서 처음이었어요. 소원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였음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욕을 따라 살았던 삼손. 들릴라 앞에서 자기가 나시린이었다, 나시린의 소원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다. 내가 못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 그 소원을 잊지 말고, 그 소원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향하여, 그 소원의 성취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나의 소원을 매일 이행하리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당장 오늘 하루에 다 갚을지는 못하더라도 그 소원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발이 시험에 빠져드는 것 같이 영적으로 느껴질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으로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를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온갖 시험을 이기고 주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